네, 오늘 말씀은 그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고요. 예,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어. 네, 그래서 이제 또 그 내용을 또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해서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 잠깐 설명해 드리고 이번 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지난주 말씀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핍박을 받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그때 이제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스데반 집사님 기억하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전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다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났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제자는 이제 페니키아라는 지역인데, 이거 베니게라는 지역이고, 그리고 키프로스라는 지역인데, 여기는 구브로라는 지역이에요. 구브로는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이쪽에 보면은 좀 한참 멀리 가면 수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옛날 시대는, 그때 시대는 이제 로마 시대니까 그 로마에 3대 도시가 있거든요. 큰 도시. 한국으로 얘기하면 지금 큰 도시가 뭐가 있죠? 서울, 부산, 이런 도시가 큰 도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로마는 엄청 큰 도시, 엄청 큰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큰 나라에 옛날 시대에 3대 도시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먼저 로마구,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 예.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 여기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전하러 갈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작은 데로도 갔지만 큰 도시로 이제 가는 거죠. 안디옥에 이제 도착했는데, 안디옥은 무슨 도시냐면 그 무역하는 도시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많고, 그리고 안디옥은 이방인의 도시니까 당연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원래는 유대인에게만 예수님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쉽게 표현하면 너무 심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개랑 비슷하고 생각해요. 개, 멍멍 짖는 개랑.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 우리 하나님 믿는 거룩한 백성이고, 저들은 하나님이 버린 그런 존재야. 저들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 했거든요. 이방인한테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이 어디까지 들렸냐면 예루살렘까지 들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거든요. 제일 첫 번째 교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 몇 명인지 아시나요? 12명이잖아요. 그죠? 12명 중에 한 명은 배반자, 유다.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마띠아가 합쳐져가지고 12명이 됐는데,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아니,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도울 만한 사람이 누굴까 찾아보니까, 되게 위험한 시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기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근데 바나바는 되게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우리 성경책에 마가복음 있죠, 그죠? 마가복음.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삼촌이에요, 삼촌.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가 있는 사람이 삼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 살았냐면, 이제 저기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멀리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구브로라고 불리는 섬에서 이 사람이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 살면 어때요? 외국어도 잘 알죠, 그죠? 그리고 그 문화도 잘 알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적절한 사람은 바나바다 생각해가지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또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어서, 이제 사울 알죠? 사울 들어보셨으니까, 왕 사울 말고 바울 되었던 사울. 근데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이름입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하다, 여호와께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뭔가 이게 구하다 이런 뜻이니까 되게 좋은 이름이잖아요. 이런 이름 자체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바꿔요. 근데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성경에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나오죠.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름을 2개 정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쓴 이름이 나중에 성경에서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울이 예전에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스데반 집사님 이렇게 죽일 때 함께했던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그 죽은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 이렇게 이제 죽인 다음에 기독교인을 막 붙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중에.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안 만나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속여가지고 사도들 잡아가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줬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한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또 사울도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공부는 했는데 사울의 고향은 저 다소라는 곳이거든요. 이 안디옥 가까운 곳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만나보니까 이 사울이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한테 소개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돕고 섬기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를 보내야겠다 해서 바나바가 갔어요. 바나바가 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바나바가 혼자서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를 찾았냐면 사울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안디옥하고 다소는 가깝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가지고 사울 너 일로 와가지고 우리 좀 도와줘 해가지고 이제 같이 그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섬겼어요. 섬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뭐라고 하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그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일들이 그냥 예수님 안에서 살아갔을 뿐이고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다 받아가지고 막 옮겨 다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청주를 이제 옮겨오신 거잖아요. 그죠? 옮겨 다니고 그러면은 이게 뭐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인생에서 참 나쁜 일일 수도 있고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좋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또 새로운 시작을 하시거든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스데반 집사님 때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시절에 왕이 있는데 왕 이름이 헤롯이에요. 헤롯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근데 이 헤롯이라고 나온다고 다 똑같은 왕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에요. 헤롯 아그리빠. 그러니까 요때 당시에 이렇게 있었던 왕이에요. 이 헤롯 아그리빠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성전도 아름답게 짓고 막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래서 사실은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짓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다시 지었을 때요. 그리고 이 헤롯 안티바스 때까지 지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완성이 아직 예수님 시대에도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죠.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이제 세우는 일들이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엄격하게 따지면 그 유대인은 아니에요. 유대인은 아니고 그 어디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에돔 사람. 옛날에 그 에서 알죠? 야곱과 에서 기억하세요? 야곱과 에서 에서의 후손이고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유대인은 아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 계통의 왕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그 다윗 계통은 아닌 사람이 왕이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의
아내가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굉장히 뭐냐면 이렇게 율법도 철저히 지키고 이런 사람의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쨌든 조금 이제 피가 살짝 흐르는 거죠. 그럼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을 기뻐하는 일을 좀 해야겠다, 내가. 유대인들이 뭐를 기뻐할까? 지금 근데 유대인들이 누구를 싫어하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 직접 제자들이 있잖아요. 사도들 중에 한 명을, 지금 눈에 띄는 사람 한 명을 잡아야겠다 했는데 누가 잡혔냐면 야고보가 잡힌 거예요.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을 해야 했는데, 괴롭혔는데, 그는 먼저 요한의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어떻게 했어요? 칼로 죽였어요. 야고보는 바로 죽여버린 거예요. 야고보가 순교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누군지 아세요? 근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한 명은 야곱이고요. 야곱이고 한 명은 바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계시록도 썼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이때 당시에 모르죠.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거든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죽음이었어요. 죽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모르고 대답하는 거예요.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일 먼저,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진짜로 예수님이 마실 잔을 야고보가 마신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성경을 알면은 우리가 놀라운 걸 발견해.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정말 야고보는 비록 그렇게 죽었지만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며 그는 죽음을 당했구나. 한 명은 오른쪽, 한 명은 왼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오른쪽, 왼쪽이 확실히 좀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요한도 끝까지 살아나긴 했어요. 근데 고통 속에 살아남았어요. 유배도 당하고,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남겨줬냐면,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남겨놓았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도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다 했고 이제 알고는 있는데, 나중에 천천히 이제 제가 이 메시지 시간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텐데, 이것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잘 모르면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가 순교했으면 그렇게 끝냈으면 좋겠는데, 헤롯이 죽여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인들, 아주 골치 아픈 여자들, 그 중에 3명 죽였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절에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러 갔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무교절 하니까 이런 단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성경이 어려워요. 그죠?
예, 이제 성경을 쭉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계속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자꾸 반복하고 제가 여기서 또 설명해 드리면 그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도대체 무교절이 뭐야? 무교? 이게 한자어거든요. 한자어. 예, 한자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무교라는 건 뭐냐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뭐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빵을 만듭니다.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뭘 넣죠? 빵 만들 때 그냥 밀가루만 딱 만드나요? 아니잖아요. 빵이 부풀기 위해서 뭘 넣어야 돼요? 근데 이스트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 누룩을 넣었다고요. 누룩.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거를 안 넣은 빵을 먹는 날이에요. 그럼 왜 뭐 이런 날을 만들었지? 이거 가지고 뭐를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게 무슨 날이냐면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이 6월절 있거든요. 6월절. 6월절은 들어봤죠. 그죠? 6월절은 뭐냐면 이집트에서 나온 날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온 날. 그날 뭐 했죠? 6월절 저녁에 뭐냐면 양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이 문설주와 이 임방에 발랐어요. 저도 이거 생각해 보면서 근데 우리 언제죠? 이렇게 팥죽 이렇게 뿌리는 날 있잖아요. 그죠? 네, 동지. 이거 성경에서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니까요. 왜냐면 왜 그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우리 민간 신앙에서 귀신 오지 말라고. 그죠?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만은 살아남았어요. 사실은 그 희생이 있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시청각 교육을 해요. 시청각 교육이라는 건 눈으로 보고 느끼게, 몸으로 느끼게 교육하시거든요. 보세요. 그러면서 진짜 내 첫 장자가 살았어. 그러면서 이날을 너희들은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셨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피 흘리셨어요? 안 흘리셨어요? 피 흘리셨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받고 어떤 귀신도 어떤 악마도 우리를 이제 접근할 수 없는 그렇게 보호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뭐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느낌이 오고 어떤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도 그거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는 몰랐을 때는 그걸 두려워했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알고 있죠. 성경을 알고 삶으로 경험하고 이제는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면 중국에 제가 있을 때 막 중국에 이제 단기 선교를 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제가 단기 선교를 맞이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 와가지고 영적으로 막 눌린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근데 나는 중국에 살고 있는데 왜 나 안 눌리지? 나는 전혀 눌리지 않는데?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가. 오시는 분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중국은 영적으로 되게 어둡고 그런 나라기 때문에 막 사탄이 지배하는 국가고 그러니까 내가 오면 사탄이 힘이 세서 나를 영적으로 힘들게 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사는 저는 이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고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전 눈으로 보거든요. 그럼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 승리하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야. 중국에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게 힘든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전혀 귀신이나 악마가 저를 힘들게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믿음의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가지고 자꾸만 속아요. 자꾸만 사탄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날 근데 급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6월절에 급하게 나가야 되니까 빵을 만드는데 이거 금방 불어올라요? 넣으면 아니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먹고 나가야 되니까 여기에다 이스트 이렇게 넣지 않고 그냥 구운 거예요. 딱딱한 빵이죠. 근데 하나님이 6월절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8일 동안 너희는 딱딱한 빵만 먹어 얘기했어요. 그래야지 기억하잖아요. 우리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 들은 것도 어쩌면 생활하다 일주일 지나면 무슨 말씀 들었지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주 말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8일 동안 딱딱한 빵을 먹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야고보도 죽이고 그리고 이 중요한 절기에 누굴 잡아놨죠? 헤롯은 유대 절기를 지키는 사람 아니니까
존중할 뿐이지.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가둬버린 거예요. 근데 절기에 사람을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 지나고서 베드로 죽여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절에 보내서 이렇게 되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뭐였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삶으로 경험하게 돼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고 6절에 보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 됐어요. 이제 무교절도 지나고 이제 내일이면 끌어내서 이제 베드로를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기 직전이니까 확실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두 쇠사슬로 묶었어요. 그리고 군인 두 사람 틈에서 군인이 2명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 그리고 그 틈에 가운데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틈에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 사람 숫자를 세보니까 이게 14명이나 지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환한 빛이 비쳤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제가 14명이 아니라 16명이었습니다. 16명이 그 4명으로 된 4개 팀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16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어쨌든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환하게 빛이 비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저도 이런 거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드로의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더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자주 나타나진 않는데 신약시대에는 가끔씩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쳐서 깨우는 거죠.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러면서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분명히 사람들도 있고 쇠사슬이 스르르 풀리는 거예요. 놀랍죠.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가끔씩 성경,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믿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현상 속에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적 같은 걸 잘 안 믿어요. 이렇게 풀리고 나서, 8절에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했어요.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는 이게 깨어있는 건지 꿈인지 사실 몰라요. 현재는. 9절에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는 가끔씩 환상을 봤잖아요. 그죠? 고넬료 만날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에서 못먹을 것들이 내려오는 환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환상일 거야. 왜냐하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베드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거 환상이야, 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랬는데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를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이 철문을 콱 닫아놨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 하나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11절에 그때야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주변을 봤더니 자기는 이미 거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야 참을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이 초대교회 처음에 교회가 시작할 때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참 어떤 사람은 순교를 허락하세요.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영광스러운 순교였지만 사실 그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야고보에게는 순교를 허락하시고 근데 베드로는 아직 할 일이 남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베드로는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요, 암이 걸리셨는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치유가 안 되고 그냥 주님 곁으로 떠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신기한 거 뭐냐면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또 치유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나와서 이게 간증을 하죠. 그죠? 간증하고 이런 것들도 저도 이제 들어보고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놀라기도 하고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많이 일어나진 않고요.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근데 결국에는 우리 모든 사람 다 죽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야고보처럼 빨리 데려가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베드로처럼 사실 베드로는 근데 더 끔찍하게 죽어요.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내가 주님처럼 똑같이 매달릴 수 없어 난 거꾸로 매달릴 거야 해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죽습니다. 큰 고통으로 죽어요. 근데 아직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신 거예요. 12절에 이런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는 마가라고 하는 마가 이름이 등장하네. 그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아까 얘기했죠.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했나요 제가?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의 조카. 예.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를 섬기는 사람이 돼요. 베드로 혼자 다닌 게 아니라 마가가 같이 다니면서 베드로를 도왔어요. 근데 마가가요,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 우리 사도행전 보면 나오는데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랑 같이 선교여행 가거든요. 그 중간에 힘들어서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바나바랑 사울이 이제 바울이죠. 같이 전도여행 두 번째 떠나려고 할 때 둘이 싸웠어요. 왜 싸웠는지 아세요? 마가 때문에 싸웠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데리고 가자. 얘 한 번 더 기회 주자. 사울은 좀 얘 그때 도망갔어. 얘 데리고 가면 안 돼. 사울은 좀 이런 성격이 서로 다른 거죠. 이렇게 사울이 바나바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아 이렇게 사도들도 만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이제 어느 정도 위치고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굽히지 않는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사울이 편지 써요. 마가도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다. 사람은 한 번에 변하지 않아요. 근데 마가의 집은 조금 부유했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넓은 공간이거든요. 그곳이.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꽤 넓더라고요. 이게 마가의 다락방 그곳이.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겠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너무 기뻐서 막 문을 두들겨 거 아니에요. 나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에 막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린 여자아이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구지?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베드로의 목소리도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지도 않고 막 달려가가지고 대문 앞에 서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서 있어요. 밖에.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5절에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근데 안 믿어요, 때로는. 그리고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베드로가 나올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 그러면서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죠. 진짜 베드로에 그랬더니 아니야. 너 베드로의 천사를 봤을 거야. 또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근데 베드로의 천사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는 아니고 베드로 천사가 또 따로 있나?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면 자기 생각한 대로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죠. 그런 건 없어요. 이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급하잖아요. 베드로는 계속 문을 쾅쾅쾅 두들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니까 다 깜짝 놀란 거죠. 너무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죠.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손을 흔들어서 조용하게 떠들지 마세요. 이렇게 조용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간증이죠, 간증. 하나님께서 아주 짧은 간증이지만 이런 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정교회 안에서는 이런 그 간증 같은 것도 이제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들을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참 우리 교회에도 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냐면 이제 오후에는 중국 친구들이 오잖아요. 네, 제가 근데 이제 곧 중국에 돌아가요. 그래서 가기 전에 교회는 오랫동안 나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 아직 안 줬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전에도 모르면 예수님 영접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근데 너무 기쁜 일입니다. 예, 지난주에 2명이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죠. 료찡이 예수님 영접했고 하우스론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교회 중국 친구들이 나오는 친구들이 3명이거든요. 정기적으로 나오는 친구는. 근데 2명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이제 왜냐하면 이게 영접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안 떠나세요. 언제 믿었던지 어려서 예수님을 믿었던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간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안 믿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 포기해버릴 텐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죠. 제가 얘기했거든요. 우리랑 같이 있으면서 우리 교회 함께 있으면서 이들이 유익함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함께 지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함께 지내면 좋은 일들이 우리 안에 발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도 해주잖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떠나버리면 예수님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 예수님의 손길에서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직접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안 떠나시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이렇게. 그리고 믿는 것도 그냥 단순히 믿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그러면서 막 의심하고 저는 좀 그런 식의 믿음을 가졌거든요. 내가 믿겠어 했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의심하고 막 흔들렸고 별의별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기쁜 일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런 것처럼 베드로도 이제 경험한 걸 막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 죽었는데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십시오. 야고보란 이름은요. 야곱이라는 뜻이거든요. 야곱.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구약시대에 야곱 있었잖아요. 그죠? 너도 나도 다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란 이름이 많아요. 근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는데 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거든요.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한 장밖에 쓰지 않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동생이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알리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없는 다른 신도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때로는 야고보는 순교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건져주셨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에게도 이렇게 허민자 성도님에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아플 수가 있어요. 그죠?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파요. 괴로워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걸 난 믿어요. 자꾸 이렇게 믿음을 내 말로써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그래야지 다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의 몸이 점점점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생각나는 나쁜 생각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힘을 주면 안 돼요. 힘을 주는 건 뭐냐면 그게 괴롭혀서 나를 자꾸만 내가 이렇게 아픈 것 같아요. 너무 두렵고 그게 너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말로 생각하거나 입으로 고백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힘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경험해 봤다니까요. 저도 기도하면서 얼마나 몰랐을 때 우리 집안을 이렇게 이끈다는 그런 사탄을 쫓아내려고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요. 힘들게 기도하고, 그런데 뭔가 변화되는 건 없고, 진짜 얘는 힘이 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 보니까 힘이 센 게 아니네요. 그죠? 지난주에도 말씀 보여드렸잖아요. 귀신이 막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더 힘이 세지 이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보자마자 달라졌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는 것에 대해서도 새롭게 돼야 돼요. 우리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승리하신다는 걸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설 때, 복음 안에 들어섰을 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받는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의 신앙생활이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을 떠나갈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절망감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이미 해결해 주셨더라고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정말 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한 걸 한 걸씩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이번 한 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은 새로운 주를 시작하는 것, 첫 시작을 주님께 우리가 드렸으니까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야고보 사도처럼 갑자기 정말 순교의 순간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베드로 사도처럼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으로 펼쳐질 인생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점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고통을 견뎌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